에, 영적 전쟁 승리는 지난번에 영적 힘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의 승리와 그 다음에 잘못된 맹세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이 14장 끝절까지 보면 이 사울왕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이 전쟁이 완전히 자기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뒤에 마무리 가서 이렇게 잠깐 참여했을 뿐인데 이게 그 공을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승리하게 했다 하는 공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까 23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전쟁이 자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으로서 공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 문제가 됩니다. 거의 갈등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 중심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왜냐면 우리가 왜 마음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힘들어 내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확실하게 단단히 쓸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왜냐면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왜냐면 일단 사람이 있는 게 일단 뭐예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갈등이고 힘든 거예요. 일단. 왜냐면 내가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역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면서 다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원래.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쓰시거든. 그런데 가족이라도 일단 내가 있고 내 중심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중심이 있으면 일단 갈등이 생겨요. 일단. 왜? 쟤는 왜 저러나? 이렇게 나온다.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벌써. 그거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자동으로 들어거든요. 자동으로. 내 중심이 되면. 내가 인도를 안 받고 있으면 이게 내가 반석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 자녀로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 돼. 항상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하나님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품 안에. 그러면 베드로가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 주님을 집중을 바라봐서 사실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세 번씩이나 좀 물어보는 게 주님의 저희가 좀 있어 약간. 이해하기 무슨 말인지 세 번씩 묻는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는 주님으로 또 미션을 받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런데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있거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또 물어보는 거라 이 베드로가.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내가 완전히 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도록 만들지라도 너는 생각하지 마라. 걔는 걔대로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가 계획을 가지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한다.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는 거꾸로 못 받게 죽을 거다. 어떤 모양으로 그거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갈등 오는 게 뭐냐? 나 때문이라. 이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내가 반석 위의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나로부터 이 사람을 만남을 준 이 사람에 대한 기도와 내가 이 사람에게 인도받을 나의 역할로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거든요. 사울왕이 왜 15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자신과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한 장만 하나님만 언약이라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오직으로 붙잡으면 끝날 건데 그 많은 말씀을 언약으로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서면 또 갈등이라. 왜냐하면 내가 흔들리는 걸 내가 본다. 우리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잡힌다니까요. 내가 나한테 잡혀. 그리스도께 잡혀야 하는데 내가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나 끝났나?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그렇게 될 거 만들었는데 여전히 과거의 나를 다시 소환시키고 지금 현재 나를 또 형편에 있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만들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 이거 가지고 내가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고생이 많은 것인 거라. 그러니까 인생이. 그래서 왜냐면 내가 지금 오는 얘기나 내가 나를 왜냐면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확인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도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른 겁니다. 오늘 사울왕이요. 분명히 사울왕이요. 거기 16장 아까 읽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파수꾼이 딱 바라보니까 위에서 바라보니까 블레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 진영에서 막 무너져가지고 막 흩어지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요? 사울왕의 파수꾼이 사울왕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났습니까? 보고를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사울이 이 백성에 말한 거예요. 야, 우리 중에 누가 내 명령도 없이 아니 누가 나가가지고 벌써 전쟁을 벌였나? 한번 점호해봐라. 점호. 사람 숫자 세보고 누가 빠졌는지 여기 나갔는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비은 거야. 두 사람. 요나단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요나단의 무기든 동역자 친구.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이요 18절에 아히야라고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그래도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택받고 성령도 체험한 사람이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언약궤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자. 정말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전쟁인지.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말고 끝났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상황을 물으려면 끝까지 물어야 돼. 제사장에게 정말로 주의 종에게 물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래야 할 거거든. 근데 보니까 이미 전쟁이 완전히 이게 블레셋 군대가 뭐라? 이미 이제 전쟁이 거의 이게 저 군대가 패할 것 같거든. 완전히. 기도할 것도 없다. 그냥. 이거 가면 되겠다. 우리 같이 참여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자기는 응답이 없어. 사울왕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그 전쟁에,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지. 이 전쟁이 분명히 요나단과 그 전쟁이 이 부분인데 그냥 같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끼어 들어가서 나도 한번 이 공을 같이 그거 하는 거라.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회주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축복을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나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내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서 반석 위에 믿음을 서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대로 여기서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가야 합니까? 물어서 확인해야지. 이 전쟁에 나도 함께 참여합니까? 질문해야지. 그러면 아무리 좀 별 볼일 없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손을 들고 기도한자라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아니 언제는 기도해서 응답 좀 받으라고 확인하라고 하는 거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로 달아봐요. 이 사람이 이만큼 시간표가 됐는지 달아본다니까, 시간표를 딱.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런데 늘 이렇게 살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주위를 자꾸 살피고 비교해보고 또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고 말이야. 내 형편을 바라보고. 이러면요. 늘 갈등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인도를 정확히 못 받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해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증받은 언약을 믿음으로 탁 붙잡고 내 삶에서 날마다 공급되는 생수를 공급받도록 언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세요.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에레미야가 정말로 의인한 사람을 좀 찾아봐라. 좀 어디 있는가. 다 같이 한 곳 다 치우쳐가지고 다 죄 가운데 빠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향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이리저리 휩쓸려서 없다니까. 하나님이 오직했으면요 예루살렘을 다 적군에 넘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요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러니까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블레셋 쪽에 붙어가지고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블레셋 사람에 붙어있던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때야 뭐라고 말해요?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거기 나오잖아요. 아니 블레셋 진영이 있다가 왜냐면 블레셋이 세니까 거기 붙어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니까
우리 편이, 우리 나라가 이기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거기 땅은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나도 하나님 백성 이가지고 그때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벌써.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예요? 아파였고. 거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웃기는 일이 또 나와.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은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전리품 얻으려고? 여러분,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집중으로 드리는 사람, 결정적으로 다 떠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남은 자고 그 사람이 순례자로서 결국은 승리하게 정복자로 서게 됩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아멘? 완전히 승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아예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요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승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24절부터 여러분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뒤에 보면 사울 왕이요 백성들의 맹세시켜가지고 뭐든지 먹지 마라. 완전히요 맹세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자기를 안 믿어줄 때 또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확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나를 안 믿는 나 말고 뭔가를 끌어당겨서 나를 보증하는 거거든요. 맹세라는 게. 무슨 말 알겠죠? 자기보다 좀 높은 뭔가 자기보다 힘있고 배경 있는 걸 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원래 맹세할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맹세에 대한 부분이 앞에 나왔는데 원래 맹세와 서원기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여러분 서원기도를 맹세는요 원래 자기 보증이에요. 자기 보증. 나를 보증하는 거예요. 나를. 알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꼭 맹세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합리적으로 계약서 딱 써가지고 이름 쓰고 자기 사인해서 딱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책임지는 데 대한 부분이 내 어떤 인간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뭐냐면 내 배경을 놓고 이렇게 보증하는 거거든. 맹세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뭐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너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 뿐만 아니라 뭐 하늘로도 땅에로도 뭐든지 예루살렘 성으로서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하나님 뜻이 맞으면 뭐라고? 예스.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보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누가 나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탁 쓴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반석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는요, 성경에 좀 나오기는. 대표적으로 누구죠? 한나죠, 한나. 한나가 소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제대로 은혜를 믿음으로 입을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요,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관계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이미 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소원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라? 나실이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린 거예요. 이게 나실이거든요.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냥. 근데 드렸는데 또 내가 나를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성질성, 나의 나됨을 제대로 증거하려면 다른 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땅으로도 뭘 맹세 아무리 해도 나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요, 내가 맹세한다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 근데 돌아서면 전혀 다른 거라. 이야, 거짓말을 어쩌면 그렇게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 그대로 또 전혀 자기가요, 이런 사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캐러멜. 카멜레온을 들어봤어요? 카멜레온? 이 변해, 색깔이.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변해. 이렇게 색깔이. 여러분, 맹세는 왜 나쁘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증하니까 나쁜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보증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나를 자꾸 바라보거나 내 상황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반석되신 그렇게 나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기도, 진짜 끝내주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아멘. 여러분,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이미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신이 되었고 이미 소원 기도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잘못 소원해서 문제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입단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 앞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신앙이 뭐냐고 코람데오라는 것이에요. 코람데오. 뭐라 그러세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가 크다고 말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뭐냐?
후대 앞에서 내 어린 후대가 올라오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사울왕은요, 이 전쟁이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맹색해가지고 먹지 말고 끝까지 막 마무리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요, 그리 안 해도 지금 이제 참여가지고 막 늦게 참여가지고 막 하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 하니까 맹세하라 하나님께 맹세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 안 되는데 이 자기의 공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맹세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을 때 이렇게 맹세하니까 음식을 다 못 받아. 근데 이 명령을 못 들었던 요나단과 그 누구냐 무기든 사람은요 못 들었어.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하는 중에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다른 사람은 그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맹세를 우리 이스라엘도 맹세를 무서워하거든요. 맹세 어기면 저주받는 걸 알고 절대로 못합니다. 그 지키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한 명령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먹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 요나단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고 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는 언약을 붙들고 온전히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우는데 중간에 이 벌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 먹은 거예요. 벼를 꿀을 따먹어서. 여러분 꿀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힘이 그거하고 여러분 힘이 없을 때 뭐냐면 초콜릿 먹어봐요. 이거 아주 힘납니다. 이거 상당히 에너지 봐도 힘나지만 아무튼 근데 이 꿀이요 눈이 이미 막 힘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끝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이걸 먹고 막 하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왕 곁에 있던 사람이 또 그걸 봐가지고 빠르르 와가지고 임금한테 사울왕한테 뭐라고 말하는데요? 28절 보세요. 그때 백성이 한 사람이 말해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의 맹세하여 말씀하시는데 음식을 피곤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곤란하게 했구나. 그럼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봤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서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얻은 걸 힘으로 먹었더라면 완전히 씨까지도 완전히 블레스를 끝까지서 완전히 사단을 꺾어버리고 끝내버릴 건데 이게 문제가 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31절에 보니까 세상에 블레 사람을 끝까지 쳤으므로 그들이 피곤한지라. 왜냐면 다 도망쳐버려가지고 결국은 마무리는 못해서 끝까지 갔다가 못 했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니까요 올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보세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고기를 피쳐 먹어가지고 원래 고기를 절대로 율법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 피쳐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죄를 본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죄를 지켜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사울왕이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너무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겠다고 자기가. 그러다가 소나기 잡으라고 해가지고 사울이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 더 끝까지 추격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대답도 안 해. 37절에 보니까 응답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없는 게 누가 우리 중에 뭘 먹었구나 맹세시켜서 이거 절대로 뭘 먹지 말라고 맹세시켜놨는데 그러니까 39절 보세요. 누가 죄인을 알아보자 하니까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왜냐? 요나단이 그랬으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은 뽑힌 거예요. 사울하고 둘이 뽑혔는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많이 뽑힌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공으로 이렇게 아들까지 문제가 왔는데도 사울왕은 아니 요나단은요 참 잘못된 맹세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이식직고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43절 보세요. 44절.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잘못된 맹세로 결국은 이 문제가 왔는데도 결국 맹세는 맹세니까 나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이대로 난 죽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반항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고 또 내리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죽더라도 자기는 이 죄를 면하겠다는 거예요. 참 끝내주죠. 그런데요 전 백성이 다 하나님이 뜻으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 걸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게 4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이 맹세하면 안 되는데 맹세인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른 백성 다 알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이 전쟁을 인도받았다는 거.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맹세합니다. 이게 맹세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직으로 딱 서면 증인들이 다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언약으로 나시린의 언약을만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죽을 자리에 와서도 죽으면 되고 할렐루야. 요나단 봐요. 확실하게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된 자기 욕심으로 자기 공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걸 알면서도 자기가 딱 걸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신실한 믿음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 전쟁이 완전히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케 하신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시간 없지만 사족이 하나 있어요. 사족. 여러분 사족이란 무슨 말 알죠? 사족. 그러니까 안 붙여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사울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놨어요. 그게 47절에서 5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놓은 건데 사울이 자기의 열심으로 정말 자기 열심으로 전쟁도 막 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고 막 전부 다 그러면요 용감하게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왕이 오른 후에 막 전쟁을 해서 가는 곳마다 막 승리해서 이기고 전부 다 뭐야? 자기 왕권 보존하고 거기 전부 다 업적을 막 나타낸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자기 휘하에 아주 싸움 잘하고 능력 있는 막 사람들을 막 뽑아가지고 군대를 자기 앞으로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집안이 다 그래 그냥.
요나단 하나 참 이런 자식이 나온 게 은혜라 진짜 하나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서 정말 반석 같은 참 나시린에 흔들리지 않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뭐요? 나에게 반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참된 영원한 기업이 완전히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뭐라? 절대로 맹세를 뭐라? 하지 말기를.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세우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내 중심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우시고 굳세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요나단 참된 이 신앙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신앙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나 영원한 피난처고 반석 되신 참 나시린의 언약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은 참된 신앙을 세워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는 어떤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후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